개방 226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10일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장효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늦은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선교사님이셨다.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지를 한 달만 지켜줘. 라는 부탁이었다. 선교사님이 한국 일정이 많아 선교지에 책임자가 없으니 그곳에서 교회와 선교센터를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전화였다. 나는 그 무렵 8월에서 2년간의 일을 마치고 짐을 정리해서 떠나려던 시기여서 선교사님의 부탁대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달을 지내기로 하였다. 그렇게 짐을 싸서 나의 러시아 첫 선교지에 다시 오게 되었다. 도착해 보니 나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와 계시다는 60대 한국 선교사님이 20대 러시아 청년 2명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60대 선교사님은 20년째 러시아권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몽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러시아에서 3년 봉사하고자 들어오셨다고 했다. 선교사님은 러시아어로 신학을 강의할 정도로 러시아어가 유창하셨다. 그래서 두 러시아 친구들과도 소통이 원활했다. 도착하자마자 들어간 식당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식탁 위에 먹다 남은 음식들이 치우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은 물론 설거지통에도 씻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했고 여기저기 식기들과 식재료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물으니 목사님도 처음엔 음식도 손수 만들고 설거지도 손수 하시면서 러시아 친구들을 챙겨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러시아 친구들이 식사 때가 되면 나와서 먹기만 하고는 곧바로 숙소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쳐서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는 말씀이셨다. 나는 제일 먼저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상한 음식을 버리고 오후 내내 주방과 식당을 쓸고 닦았다.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서 사람들을 모두 식당으로 불렀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과 맛있는 요리 냄새를 맡더니 모두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내가 두 러시아 청년에게 겸손하게 설거지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했다. 그 광경을 본 목사님도 무척 흐뭇해하셨다. 나는 이 두 청년이 왜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는지 목사님께 설명을 들었고 내가 있는 동안 이들을 사랑해 줘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돌아갈 집이 없는 청년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엔 더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할 일들을 청년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함께 지내야 하니 즐겁게 지내자고 했다. 각자의 임무를 분배하고 난 후 우리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목사님도 한국에 계신 사모님이 와서 음식을 해주는 것처럼 맛있다며 좋아하고 고마워하셨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선교사님이 나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다. 선교사님의 아들이 몹시 아프다는 것이었다. 병 자체가 희귀병이라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못한다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요셉에게 말하면 요셉은 정답을 말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도 했다. 나는 정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새벽에 환상 중에 요셉이 기도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렸다. 예전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아들이 병든 것이니 목사님이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지난밤의 꿈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사님에게 전해 주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회개하셔야 한대요.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약속했던 일이 있지요?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참 동안 나의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더니 7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이 있었는데 잊고 지냈다고 하셨다. 큰 돈이 생기면이라고 조건을 달아 헌금을 약속했는데 막상 큰 돈이 생기자 그만 없었던 일처럼 지내고 말았던 것이다. 아들도 그때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다며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다. 고 고백하셨다. 늦기는 했지만 내일이 주일이니 하나님께 약속했던 돈을 교회에 헌금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국제전화를 거시는 것이었다. 나는 2번 놀랐다. 하나님께서 처음 뵙는 목사님의 과거,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과 그렇게 큰 금액을 지금 당장 헌금하겠다. 그 마음을 바꾸시는 목사님의 회개와 결단 때문이었다.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나의 잘못으로 아들이 아팠다니라고 하시면서 시간이 흘러 목사님과 나는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다. 목사님은 더 이상 러시아에서 선교사로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다. 기도와 언약 그리고 순종을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다. 그래서 러시아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의 아들 곁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 4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다. 목사님은 아들의 건강이 회복되어 취직해서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 더욱 놀라운 일은 목사님 아들이 얼마 전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았다는 소식이었다.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목사님은 나 요셉이 러시아 어디를 가든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깨우쳐주는 선교사가 되길 바라는 것이 당신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나는 아들이 되는 언약에서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12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